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가정의 포럼, 우리 가정에서 언약적 포럼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곁길로 가는 일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정확하게 그 가정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계에서 포럼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 포럼 정치라고 그러는데 또 뭐 신복지 포럼 그리고 광화문 포럼 그러면서 성공 포럼 이런 포럼들을 가지고 이래 정치인들이 어디가 하면 강주 가면 강주 포럼, 제주도 가면 제주도 포럼, 제주 포럼 이렇게 막 포럼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력을 집합시키고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만큼 포럼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최고의 메시지입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캠프하던 그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말씀이 언약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가 빌립보 성의 루디아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요. 사업하고 있는 옷감 사업하고 있는 루디아 그 여자의 집에서 전도자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내용이 포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주신 일이요, 가정 구원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우리 가정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정이 받은 축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바울은 그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로. 그리고 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그 가정에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깨닫기만 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3장 20절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천국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 구원을, 우리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잖아요, 그 뜻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고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 가정은 배경이 뭐냐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 말.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시공을 초월해서 나오는 응답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축복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맨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란 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입을 벌려서 네가 손으로 네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하거나 네가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너는 복이기 때문에, 복 자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다. 이게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겠잖아요. 대적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싫어하면 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것이 없어요. 이 복이 우리 복이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션 딱 잡고 있으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권능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그 언약 잡고 있는 그 가정 안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그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놀라우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나 우리 가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니 그 말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정말로 다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그 뭡니까? 이 바른 그 판단이 있어야 돼요. 복잡한 판단이 아니고 이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것은 아니다. 불신자들을 잘되고 이렇게 건물 세우는 거 보세요. 불신자들 막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보세요. 그걸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것 아니다. 그 말. 이거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그 불신자들 세상을 우습게 보면 또 안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 찾으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습게 봐버리면 안 돼. 내가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높이 평가해 줘야 돼. 그러나 부러운 대상은 아니에요. 동경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요, 세상이 뭐 이렇게 좀 소리치고 악을 쓴다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배후에 흑암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자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러워하거나 또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거나 또 도망가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못 살리니까. 이와 같이 또 우리도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기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뭔가 이거 금방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같은 본문을 지금 읽었어요. 4주, 4주를 연속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부활의 메시지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메시지 약속이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본 예수, 이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응답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는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가정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와 가정 언약이 오늘 또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잡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딱 잡으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다락방, 그 가정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약이 잡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은 언약이 멀리 사라져 버리고 어디 뭐 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려요. 없어. 집에서는 요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세복 여기 있어요. 세계복음화도 없고 집에 가면 237도 없고 5천 종족 그 단어도 사라지고 100명 신학생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얘기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확 이렇게 하는데 그 염려 없어져요. 집에 가면 아세안 10개국도 없어지고 없어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서 보좌의 맛을 봐야 되는데 보좌의 맛을 집에서 못 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교회에서 참 풍성하게 잘 잡고 있는데 집에까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보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풀어내고 가족들이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번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가정에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속지 말고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왔습니까? 이 언약 잡아야 합니다. 일부러 잡아봐요. 일부러 가정에서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우리 눈에 가득 차서 우리 눈앞에 깜깜하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거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강 봤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의 이 원리, 간단한 게 전도의 원리, 이 간단한 거 이렇게 좀 잡아야 돼요. 이것이 이번 사모 세미나나 5천 종족 집회나 또 색심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다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는데 먼저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포인트씩 한번 딱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요.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 잡을 때에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잡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잡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속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자, 가정에서 진짜 이걸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요, 교회에서 훈련 중에는 잘 따라잡습니다.
노트도 참 멋지게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참 멋져요. 그리고 이해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이런 다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이 언약의 보따리가 펼쳐져 가지고 가족들이 누려야 돼요. 그것이 포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항상 막 빠지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포럼은요 밥 먹으면서도 하고 그래요. 살짝 집어 던지고 이야기 딱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언약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온 것처럼요. 집하고 교회하고 이게 막 완전히 별도로 분위기가 바꿔지면 다르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잘 잡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예 여자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도 여자 다 믿고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응답받고 당신이 영적 세계에는 당신이 책임지고 이 언약은 당신이 잡고 당신 그 대신 나는 덕보고 있을게. 그래요. 이 남자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한가 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요. 교회로 이렇게 번져 오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가면은 가정에서 성취된 재창조의 말씀이 다시 교회로 와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포럼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뭔 말이냐. 이번에 전도 제자의 산상복음 그 책에도 조금 언급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뭐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그걸 구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희에게는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은 불신자들이다. 이방인들이라.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좀 믿음이 있고요, 좀 사업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중에서도 최고 마음에 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야,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올 것 같고 말이에요. 조금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줄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 해서 구하라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집이 정말로 복음의 오직이 되고 237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여기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할 것인가, 한 팀이 돼서 함께 할 것인가. 그러면서 가족들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지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 그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오늘 또 캄보디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구나. 박재희 우리 집사님 진짜 그 사역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임병규 집사님은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런 거면 이거 알고 용의 이 준목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우리 장달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19에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고 알고 우리가 이렇게 소식은 전하지만은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도라는 게 뭐냐? 이것도 잠깐 포인트로 딱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했을 때 보통 우리는요, 내 것을 말합니다. 전도라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것을. 아니, 말씀을 붙잡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내 생각이 아니고, 또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기도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예요? 기회 있으면 꼭 내 것 얘기하고 내 것 내놓고 내가 내 것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이건 전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보는 거예요. 요셉이 뭡니까?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아니, 나 못합니다. 그러면 왜 왔냐? 아니요.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것 주는 거야. 하나님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완전히 위기에 처했어요. 깜빵하면 다 죽어야 될 처지에 있었어요. 하만의 모함으로. 그때 에스더 사촌 오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 아니냐? 딱 해서 결정적으로 에스더의 마음을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은 이건 법에 어긋난 것이다. 법에 어긋나면 바로 죽는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내가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3일 하면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 앞에 나갔는데 이 에스더의 모습을 왕이 보고 정신이 나가본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게요, 3일 금식으로 살이 빠져서 이쁘게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 이쁠 수밖에 없지요. 정신이 빠져볼 수밖에 없죠.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우리 모든 그 여자들,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자들이 다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왜 정신이 나가면 너무 섹시해서 정신이 나갑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오력이 다 이 여자들이 또 다섯이 에스더처럼요. 에스더 서밋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처럼 자리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자, 에스더 보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참, 진짜 당신 소원이 뭐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모함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올 것인데 에스더 여자 보세요. 참 그게 그릇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가 봐.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까 거기에 참석해서 즐기세요. 이런 거. 이것도 2번이나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뭐합니까? 왕이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한 신하가 어떻게 왕을 기만하고, 그리고 왕의 제국 안에서 왕의 이름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엄청난 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사실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더 놀라운 거 무슨 말, 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저스 주여, 뭐 어디 아파도 주여, 뭐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는 그걸 감춰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구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카드를 스스로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온 유다인들을 다 살리고 원수 하만이 무너뜨려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꺾어진 불임절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옆에 이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 가정에서 축복을 받으세요. 이 가정에 나타난 축복을 당신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요?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제대로 잡는 것, 기도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는 것, 그리고요 뭐요?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딱 잡았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 받을 언약이다. 이 가정에서 영원한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네 씨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 세절기 언약, 37장 1절로 9절 언약궤, 이런 것들이요. 이 언약을 가지고 구약 전체가 돌아갑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때요? 신약에 와서 모두 성취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오늘 읽은 성경 1절, 2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1절, 2절, 3절, 8절이 거기에 대한 총정리요. 간단한 정리. 너희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답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뭐요? 이제는 뭘 하냐? 너희가 바로 증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네 안에서 하나님 나라, 네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착한 일을 네 집안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네 옆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237 세계복음 5천 종족으로 나가라 그 말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너희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안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된, 정리된 언약이요.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언약이 교회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 가정의 축복이 교회로 나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축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우리 교회 축복이 돼야 돼요. 복음교회 식구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우리 복음교회의 축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은 가문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들레헴 사람, 우리 지역 자랑이요. 이새의 아들, 부모 자랑입니다. 가정 자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이렇게 다윗입니다. 교회 자랑이요. 이 놀라운 우리 자랑이 바로 교회 자랑, 가문 자랑, 지역 자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거죠. 무당점쟁이에 주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많은 종교에 그 책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앙을 막아야 돼요. 교회가 재앙을 막으려면 진짜 언약을 제대로 잡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잡은 그 언약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일사각오하면 주기철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 무너질 때가 많았어요. 하도 고생이 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소복을 입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나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그걸 깨닫고 다시 일사각오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정 사모님이요, 여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었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우리 한국은, 한국교회가 영적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선교 대국이 됐다는 게 영적인 강국이 되었어, 대국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우리 단체가 가장 분명한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특히 우리 단체에서 렘넌트 운동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쓰실 수밖에 없는 운동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떨려요. 500명의 목사님들이 이단 누명을 쓰고 면직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빚을 내면서 선교 현장에 다니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쁘게 발판이 되고 희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집안에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니까. 이게 포럼입니다. 집안이 살리는 포럼이라니까.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납니까? 불같은, 바람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그 집에서 나타나고 이 집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로 번진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축복 가운데 아무도 못 보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이걸 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세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른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애국을 막 다니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세계를 내다본 것입니다. 이게 다 뭐요? 가정에서 나오는 비전이요. 이거 이때 벌써 사도행전 13장 1절 다민족이 딱 나온 거예요. 다민족 운동이. 보세요. 바울 있죠. 바나바 있죠. 구레네 시몬 있죠. 헤로스 젖동생 마나인 있죠. 백인 있고 흑인 있고 황색인이 있고 왕족이 있고 시종이 있고 학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민족이 하나 딱 팀이 돼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들어간다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집에서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서 우리 응답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민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 RUTC요. 다민족 가운데 RTS 보내고 교역자도 세우고 다민족 가운데 중직자도 세우고 다민족 가운데 지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다민족이 흑암 번제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우리 가정의 포럼이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속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둔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사업의 조건이 되고 성공할 조건이 되고 렘넌트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대화의 주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포럼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의도적으로 쫙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잠깐 꺼내고요. 부담 없이. 특히 렘넌트가 이런 대화를 꺼내면은 미래의 언약적 여정이 확실하게 렘넌트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훈이가 가정예배 인도하면서 그게 하자.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를 불러서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백명 전수사가 세은이가 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강단 메시지 지난주 강단 메시지하고 5천 종족 집회 그거 딱 들으면서 가슴이 막 튀고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김은자 전도사도 또 그렇습니다. 이 강단 메시지 딱 이렇게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으니까 또 직원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확인하지만은 딱 그 말들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귀한 분들 옆에 사람이야. 당신은 너무나 귀한 분. 이 귀한 분들이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딱 들어가서 노트 가지고 와서 가정에 내가 주워 던져버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풀어내라 그 말이에요. 풀어내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집이 하고 있는 산업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면 누가 막겠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고 조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갈등하다가 주보를 내 던지듯이 그냥 내 던지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옆에 사람 이해하고 사람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응답을 아는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은 참 교회는요 그야말로 오순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정확한 언약 찾고 가정에서 풀어줘. 이 가정에서 뭐 했습니까? 응답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로 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산업 현장, 여기 직장 이거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좀 분발해서 이거 진짜 이거는 사실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언약을 딱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 그때 얘기했어요. 모델 신자가 뭐냐? 모델 신자 한마디로 오직 예수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한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모델 가정을 이뤄요. 모델 가정이 뭡니까? 가정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가정을 미션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이 가정으로 만든다니까. 이 가정이 뭐래요? 교회 모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신 거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가족들은 가정에서 포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100명, 아세안 10개국, RTS를 넣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그 가정이에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바오라 두려워 마라 그렇잖아요. 걱정될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거 하지 마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장 안 될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로마 감옥에서 편지로 썼는데 특히 빌립보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요. 복음의 문이 황제, 경호대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가이사 황제까지 갔고 그 다음에 재판석에 있는 모든 언론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포럼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옆에 사람이 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신 가정에서 실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근원적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이요 너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요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의 축복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포럼으로 가정이 온네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온네스란 말 알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온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 온네스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비전으로 나타나고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크게 은혜를 끼치고 증인교회 모델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 포럼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의 역사로 100명의 신학생, 아세안 10개 RTS 신학교, 또 우리 교회 RUTC 아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가족들,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의 가족들, 그 사역 현장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애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육동, 화진식육, JD산업, 인급 이태리어, 세월음건설,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나 모든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아버지시여 문화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엘리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귀한 직장들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